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마 전심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블레셋의 우상 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서 그만 섬기라. 오직이라는 말이죠. 그리 하면은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 하면은 모든 재앙 저주가 끝날 것이라. 자,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니, 왜 분명히 강대국인, 초강대국인들이 애굽이다, 어, 바벨론이다, 아수르다, 뭐, 이게 초강대국이잖아요. 로마다. 그런데 이 슈퍼강대국들이 재앙 때문에 다 망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얼핏 보면 재앙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강대국이니까 모든 걸 다 갖추어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이게 뭐 세상의 것을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면 강대국들도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은 재앙 때문에 영적 대항 때문에 다 망하게 되구나.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구나. 이걸 알아야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복음 안에 있으면서요. 우리가 뭐 세상 것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칠 정도로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아니면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뭐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뭘 상징하느냐?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어, 종교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재앙 속에 빠졌냐?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답이 없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사는데 아무리 해도 뭔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왜 강대국이 재앙 때문에 망했고 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이 재앙 때문에 망했는지 그 답을 알고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별로 많은 것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들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요즘 금토일 시대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왜 금, 토일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래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속에 있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증인될 거라 했거든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속에서 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미스바 운동을 한 사무엘이라. 자, 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에 집중하라고 할까? 그러면 이게 토요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주일에도 은혜 받기가 힘든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준비한 시간을 금요일, 토요일부터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볼 때는 영적 상태부터 먼저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릇을 준비하는 날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중요한 인물이 광야다, 산이다, 빈들이다, 강가다, 또 바닷가, 섬이다 이런 데서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을 쓴 요한도 밤모섬에서 집중하다가 계시록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집중이 되어야 문제나 위기 올 때 그 문제나 위기 속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답을 찾고 응답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걸 안 갖추면은요, 이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오면요, 답은 못 찾고요, 문제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영적으로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을 집중하면서 훈련시켰잖아요. 부활하신 후에는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을 기다리면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집중했는데 아시다시피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들어갔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담대히 설명했을까? 특별히 어, 에베소 두란노에서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집중했잖아요. 두란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 완전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둘째,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렘넌트들을 사단의 문화에서 해방시키고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은 모든 게 응답으로 연결되죠. 성경의 제일 중요한 복음의 역사가 내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체질되면은 모든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응답. 로마서 8장 28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하면 응답 보는 눈이 열려. 응답 보는 눈이 딱 열려버리면요. 확신이 딱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제일 큰 병이 뭐냐? 못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고, 또 믿는다고 해도 진짜 중요한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기다릴 수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이 약해지면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애굽에 가보게 된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출애굽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출애굽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왜 광야에 40년을 두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중요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가나안 입국 해놨고 왜 또 복음 놓친 이유가 뭐냐? 왜입니까? 이게 완전히 복음의 역사가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데 이 상태가 안 되었는데 응답부터 받으니까 막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요. 그냥 복음이 아닌 엉뚱한 데 감동받아버립니다.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블레셋에게 계속 어려움 당했는지 이거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종교생활은 유대인이 열심히 했으니까 뭐 모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모양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꾸 육신적인 응답에만 감동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완전히 사단의 문화에서 해방시키고 치유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것이 많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요. 망대가, 사단의 망대가 있다. 그 금토일 시대를 연다는 말은 이걸 열었어요. 참된 응답을 누리는 걸 못 가르쳐주면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는요. 그 체질 안 고쳐집니다. 평생 내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밖에 안 돼요. 근데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까 언제나 유대인들 보세요. 전 세계에서 종교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 유대인들, 모슬렘들, 그 유대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복음 아닌 걸 모른다. 본인이 인정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병이 뭐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니까. 자기네들이 말귀 제일 잘 알아듣고 있다니까. 자기네들이 지금도 우리로 치면은 그리스도 언약,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한 게 뭐요? 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자기네들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제일 잘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겼다. 지금도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거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영적 서밋이 먼저 되게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돼요. 영적 서밋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뭐 성공했다, 육신적인 응답 왔다, 뭐 이래 되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성인들이 이걸 모른다.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을 지금 준비 안 하고 학창 시절에 다윗처럼 준비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요 또 나가면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세상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들이닥. 학교에서 공부 1등하고 세상에 나와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우리들이 또 우리 랩런트들이 이미 이기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 거기에 대한 권세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 착각하고 방황하고 방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황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영적 상태를 바꾸고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지고 사단의 문화에서 해방시키고 치유하는 더 나아가 이제 실제 기도가 뭔지를 배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복음 누리는 기도.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능력을 누리는 기도. 이게 보좌의 능력. 이게 능력 없으면요, 안 되거든요. 세상 능력 가지고 있어봐야 아까 말했다시피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어느 날 무너지. 셋째, 복음화를 누리는 기도. 이게 3시대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복음화하라고 이 전도 누리는 기도를 이야기해요. 복음화 누리는 기도라는 말. 내 자신이 복음화되고 내가 있으면 그 현장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전도 누리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요. 공중 근시에 잡은 자를 이기는 기도. 영적 전쟁하는 기도. 영적 싸움하는 기도. 다섯 번째는요. 오력을 누리는 기도. 위에서 내리는 오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보좌와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하는 오력을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 실제로 렘넌트들이 세 가지 뜰이 뭔지 준비하고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CVDIP, 이 미래를 미리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제, 그러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누린지 잘 보면 첫째, 제일 먼저 사무엘이 정확한 언약을 가진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18절 이미 언약궤 옆에 있다가 정확한 언약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무엘에게 응답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지만 사무엘의 입장으로 보면은 사무엘이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이번 주 기도 수집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복음, 그리고 정확한 언약 잡고, 세 번째 24시 기도로 집중했다는 거.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래 되니까 사무엘 3장 20절에 다한에서 브엘셰바까지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볼 적에 바벨론 내 왕이 다니엘을 볼 때 이게 하나님 함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이걸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현장에 모든 사람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래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죠. 자, 3월 3장 21절에는 실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이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있겠습니까? 이거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이 세팅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숨은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멸망에 빠진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피하고요.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잖아요. 완전 멸망에 빠진 겁니다. 이게 그냥 언약궤 짝을 붙잡고 정작 언약은 놓쳐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언약궤 궤짝만 붙잡고 가면 되는 줄 아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영적인 상태는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걸 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상태다. 이거는 뭐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계속 그리스도 제일 잘한다고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붙잡았다고 하는데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부인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들어보면 다 복음이고 다 말씀이고 신앙생활 뭐 5년 10년 하면 다 성경 박사잖아요. 뭐 자기 거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한 모양은 그럴듯한데 경건의 능력을 자기가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늘
세상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경험으로, 자기 동기 계산으로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근데 또 뭐 응답이 전혀 안 되면 안 되는데 오거든요. 또 그거 붙잡고 간증하고 자꾸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재앙에 빠진 블레셋, 이제 언약궤를 또 빼앗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빼앗아가서 블레셋에게도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게 언약궤를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언약이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도록 블레셋의 역사를 한 겁니다. 자, 언약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까지 사무엘이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래 되니까요, 완전히 응답되는 기도. 이게 이제 미스바 운동,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요,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기도장을 붙잡아요.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사무엘은 지금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이게 블레셋의 잘못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정확한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못 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는 정확한 문제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자꾸 이제 블레셋 탓이다. 우리말로 하면 사단 탓이다. 우리는 뭐 계속 메시지를 영적 문제 사단이 속에서 그렇다. 뭐 이래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사단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해요. 블레셋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속는 내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미스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럼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 어, 거기서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번제단을 쌓고 복음과 피 언약을 회복하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단을 쌓고 피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 언약을 회복하고 우상을 버리고 막 대성회를 이루고 있을 때 블레셋이 공격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미스바의 두 돌, 기념비적인 돌을 세우고요. 에벤에셀의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죠. 기념비를 세울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뭡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했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요. 큰 기도,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이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치유와 서밋이 응답을 누리면서 토요일은 집중적으로 포럼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토요일 날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법을 좀 찾아내는 이게 랩런트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그리고 주일에는 깊이 기도하다가 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 자, 올바른 치유와 전도 선교는 24 누림, 행복, 능력이다. 자, 그러면은 25시가 임합니다.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올바른 치유전도 선교 24 누림, 24 행복, 24 능력. 이게 뭡니까? 24 복음을 누리고 복음 행복, 복음 능력 속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랬더니 드디어 렘넌트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25시가 임하는 것. 이게 기준입니다. 왜 기다리냐? 25시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 와도 요셉이 24시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25시의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유 따지지 말고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고 누리고 힘을 얻는 그 24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 언제 24, 25가 나오도록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다.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큰 깨닫고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자리가 복음으로 일어서면 발판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면은 내 무능, 어려운 환경에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24 행복, 24 능력 누리게 해주시고 25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옵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늘 예배 성공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옵시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교회 살리는 중직자의 삶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산업인 업을 가진 자로서 그 학업 현장에 직업 현장에 산업 현장의 제자로서 생명 걸고 아버지 나에게 있는 업을 가지고 세계보고 말할 수 있는 주역 되게 하옵시고 삶 제자로서 준비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업이 이 시대에 살리는 플랫폼이요 화수망이요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가 되도록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영원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억하시고 그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뿌리째 뽑히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앞두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분들에게 막혀있는 모든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전능한 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24시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기도의 사명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